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판단받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이 판단이란 단어는 이제 중립적인 단어죠. 판단은 공평해야 한다. 판단하지 말아야 할 대상, 올바른 판단,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판단받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하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6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구제와 기도, 금식, 이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제와 기도, 금식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기는 하되 이제 올바로 이제 할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와 기도와 이제 금식을 이제 행할 때는 자기 의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이제 중립적인 것이죠. 중립적인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재물을 땅에 쌓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이제 하늘에 쌓아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염려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그 일상에 집착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이런 쪽에 염려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염려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염려할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판단을 이제 가지고 자신을 이제 재판관으로 이렇게 높였던 거예요. 자신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 판단을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추구에 대한 가치가 이제 그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었고요. 눈에 보이는 가치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없어질 것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판단의 문제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단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믿는 사람들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면 안 된다. 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식으로 또 곡해하냐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예요. 일단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판단을 주셨습니다. 우리 수박을 살 때도 판단하고 우리가 사고요. 옷을 고를 때도 판단하고 우리가 구매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할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1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1절 말씀이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제 부정의 부정을 이제 지금 하고 있죠. 부정의 부정.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 바른 판단, 우리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바른 판단은 우리 이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통해서 이 돌이킬 수 있는 올바른 쪽으로 그릇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바른 판단을 통해서 이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또 지킬 수가 있어요. 비진리와 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판단은 이 판단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이 판단에 대한 문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이 판단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죠. 2절이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을 하는 그 판단과 척도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나의 판단,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낙심을 하게 되었거나 좌절을 이제 겪게 된다면 판단한 자신도 그와 상응하는 이 평가를 받게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하만 에스더서에 보시게 되면 하만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총리였어요. 페르시아의 아주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말살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무례하다는 거죠. 무례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그랬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속한 모르드게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포함된 그 민족 전체를 다 이제 말살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이제 그 처형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그 이제 큰 장대를 이제 교수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랬을 때 당시 이제 왕후였던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에게 진실을 전달한 거예요. 진짜 진실된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이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르드게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린 거예요. 하만이 달려서 이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었고요. 하만의 가문 전체가 다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은 기적적으로 이 하만의 음모에서 이제 구출받은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거죠. 불임절. 그래서 자신의 그 이 판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이렇게 자신에게 이제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난과 정죄의 말을 했을 때 본인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그 판단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판단, 유대 지도자들의 이 판단을 보시게 되면 어떤 판단을 이 사람들이 내렸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요. 그리고 이제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겉모양. 그리고 이 판단은 또 이중잣대였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잣대가 틀렸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잣대가 달랐다는 거죠. 다른 잣대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이렇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래서 회당에 보면은 가장 높은 자리가 이제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바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우월적 지위. 그래서 율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장로들의 전통이 또 있었던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기는 사람들은 이제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추례까지 시키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 종교 지도자 당시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여기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겉모양으로 판단했어요. 겉모양을 가지고 이제 판단했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가 이제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빙상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 10% 정도만 보이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90%는 이제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짜 뉴스도 있고 또 거짓된 정보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판단을 할 때는 그 겉모양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판단하는 대상이 이렇게 그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으면은 아주 그냥 유연하게 판단한 거예요. 유연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좀 약간 돈이 없고 좀 이렇게 못 살고 그러면은 아주 예리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예리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중잣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중잣대.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내로남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아주 가혹하게 예리하게 하고 그리고 내 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예외 규정을 많이 둔 거예요. 예외 규정을 많이 두어서 법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정들을 많이 두었고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가혹하게 판단을 집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탄이 이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사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특별한 존재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기름 부음 굉장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굉장히 최상급 이제 존재죠.
그리고 이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그 하나님 가까이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존재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권력을 이렇게 행사했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 지혜나 또 그 외모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존재가 자신이 이제 이 받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특권 의식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잘나고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루시퍼는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이렇게 넘보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는 참소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할 존재였죠. 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루시퍼라고 하는 뜻이 이제 그 빛을 나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나님에게 참 귀하게 쓰여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참 그 감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야 될 터인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참소하는 자, 분열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특권을 이렇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그 이런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런 자리를 줬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았다는 거죠. 앉아서 이 자신의 마음에 들면 이제 이렇게 용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재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겉과 속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모든 일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고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 굉장히 좀 표현이 아주 격해요. 눈먼 안내자, 강탈과 과도함이 있고요. 회칠한 돌무덤이다. 대언자들을 죽인 그 자들의 자손이다. 지옥의 정죄를 받을 자들이다.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굳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이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판단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들보가 뭐냐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이 지붕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아주 굵은 이 기둥이죠. 굵은 석가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래. 그래서 상당히 큰 이 버팀목이인데요.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래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작은 것은 이제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비교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형제의 눈 그리고 자신의 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형제의 눈은 이제 티고요. 자신의 눈에 있는 것은 이제 들보입니다. 들보.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뭡니까? 미숙함, 또 실수, 약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깊이 주시했다는 거예요. beholdist, 깊이 주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자신의 들보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특권 의식, 지적 우월감, 이 교만함이죠.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만함, 어떤 특권 의식, 이런 이 지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이잖아요. 이 베풀어 주셨던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여건이 주어져서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저기에 대해서는 깊이 주시했지만 자신의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 속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소경이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도랑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도랑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상처를 이제 주게 되는 것이고요. 사탄이 이때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철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들어서 이제 이때 이제 여기서 섭섭이가 들어오고 또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일이 여기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이라든가 비진리라든가 이런 악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형제들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그렇죠? 이런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눈이 이제 멀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 심각한 문제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눈먼 자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과 교만의 수건이 눈을 이제 가리워져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제 발생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고백하는데요.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이때 디모데전서를 이제 기록했던 당시가 이 사역의 후반기입니다. 죽기 이제 순교하기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이제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영성이 굉장히 아주 최고도에 올랐을 때 이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먼저 보았냐면 자신의 죄를 먼저 본 거예요. 자신이 잘한 게 많이 있죠. 이방인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아주 이 큰 일꾼으로 복음을 이 소아시아 전역에 전파를 했는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이 죄인의 우두머리, 죄의 모습을 보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이제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1절 요한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눈을 멀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죄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에 주목하는 거죠. 내 부분에는 주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우리가 해가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나의 죄를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나의 죄가 더 이제 커 보이고 내가 더 이제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위치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우월적인 지위로 올라가고 교만하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자꾸 보고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이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올바른 판단을 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인데요. 5절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예수님이 여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선자라고.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면을 썼다는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 정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는 거죠. 들보를 빼내라. 그래서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특권 의식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특권 의식을 이제 가졌고요. 또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이 하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죠.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정하고 내가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본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이제 감겨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눈먼 안내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보가 뭐냐면 어떻게 이제 들보를 빼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은혜를 지금 기억하라. 세 번째로는 사랑의 동기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로 판단하라. 첫 번째로 내 자신을 판단하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성찰하고 또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게 되면 이제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놓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봐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제 성령님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라는 거죠. 나의 모습을, 진짜 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거울을 언제 보십니까? 전혀 안 보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최소한도 아침 저녁은 보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남자 같은 게 면도할 때 이렇게 보는데 수시로 이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먼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잘못과 이런 약점을 보았을 때 이 용서와 중보의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와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제권 안에 이제 머물면서 나의 모습을 자꾸 성찰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정상적인 모습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좀 이제 기억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우리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리스어도 하고요, 히브리어도 하고요, 라틴어도 하고 최소한도 3개국 이상을 했습니다. 3개국어를 이상을 했고요. 그 율법에 있어서는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성경도 신약 성경 절반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죠?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근데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다소의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한 것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율법을 배우게 한 것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내가 어떻게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초점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이렇게 그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심지어 나에게 이 IQ를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 재능을 준 것도,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동기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선행도 하고 어떤 업적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붙잡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7교회 이제 편지가 기록돼 있죠. 계시록에.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7교회를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냐면 처음에 이제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망한 거예요. 책망을 하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공통적인 현상이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한 겁니다. 물론 칭찬하는 내용이 없는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먼저 칭찬을 해서 상대방과의 이 마음을 먼저 여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해주는 그 내용을 했을 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책망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다쳐가지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옳은 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좀 약간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6절.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좀 이제 연관되지 않는 듯한 내용이 여기 이제 개하고 돼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개하고 돼지. 그럼 성경에서 개는 이제 누구를 얘기하느냐? 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언급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이 개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물어뜯거든요. 그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거짓 대언자들을 이제 개들로 묘사를 했고요. 또 시편 22편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그 군병들을 이 개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도 이제 사실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이제 존재를 이제 예시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평행법으로 이 구절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개들과 돼지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개들
걔들에게는 이제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죠. 걔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들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진주를 주지 말라는 진주.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거죠. 같은 거를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면 물어뜯는다. 개들은 물어뜯고 돼지들은 그것을 짓밟는다는 거죠. 짓밟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겼던 거예요. 당신들은 개와 돼지야.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하는 것도 삼갔던 거죠. 개와 돼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개와 돼지와 먹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화법에서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또 언급합니다. 이방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렇게 평행법으로 지금 이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을 지금 이제 개와 돼지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위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위선자인데 바로 이제 이 개 돼지의 정체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개 돼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개 돼지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위선자들, 너희들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제 이런 백성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개 돼지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박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언급하시려고 하는 이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두 방향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방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죠. 많은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셨단 말이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내, 너희들은 아내다, 내 아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이 태도를 가졌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 은혜죠.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영적 우월감을 가진 거예요. 영적 우월감을. 특권의식.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될 이런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주 독선적이에요. 이렇게 자기들만 이렇게 어떤 이 선민의식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걸 했고요. 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또 가질 수 있냐면 영적인 겸비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달리 이 은혜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은혜 의식.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열악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이제 갖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이렇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방향 중에서 어느 방향을 택했습니까? 첫 번째 방향을 택한 거예요. 첫 번째 방향.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이런 특권이 이제 주어졌고, 이런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이유예요. 버린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그 세워준 그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 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반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단시킨 거예요. 예, 중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열매?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외야. 나는 예외고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이 돼서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날렸고요.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야. 의로운 거야. 의로운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온갖 불법이 그 안에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고 대단히 야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또 초기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판단하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판단받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판단받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 여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 믿으십니까? 예. 6월절 어린 양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시청각 자료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6월절이 되면은 임박하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외관상으로 볼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1년 된 수컷을 준비해요. 그거를 10일 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11일 날. 그러고 나서 또 4일 동안 이제 기간을 둬요. 4일 동안 뭐 할까요? 이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인스펙트하는 거죠. 예, 검사하는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진짜 그 하나님께 드리기에 진짜 합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 회중 앞에서 이 어린 양을 이제 잡은 거죠. 예, 어린 양을 잡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판단받는 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 비록 이 불의와 그 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판단받는 자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마귀의 그 시험을 이제 받으셨고요. 또 세상으로부터 검증이 되신 거예요. 검증을 되셨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이렇게 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쳐서 이제 대속의 희생원물로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입으신 동안에는 판단을 받는 자로 이렇게 사셨고요. 이제 장차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의로운 판단자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의로운 판단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받는 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낮아지는 모습, 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이고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월적인 자리로 이런 그 어떤 그 이 판단을 행사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갔을 때, 예, 판단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나도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자들이 판단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돼요. 나중에 여기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해요. 천사들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판단받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검증된 이후에는 예수님과 공동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는 판단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판단하는 종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고요. 비난과 정죄를 했고 세상으로부터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버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은혜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생겼어요. 교회가 지금 많이 늘어났죠. 예,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교회가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하는 자리에 오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도 버리실 거예요. 그 성도를 버리실 겁니다. 유대교를 버린 것처럼 버리실 거예요. 은혜는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흘러갑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흘러가 버려요. 은혜는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다인 거예요. 예,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 의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로남불 이런 위선자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로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교회는 중세 교회를 거쳐서 근대 교회로 이게 넘어왔고요. 지금 현대 교회로 왔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중세 교회는 이렇게 이 숫자와 규모의 논리로 교회를 성장시킨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유아 세례를 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 국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 그 건축물과 그 예술과 그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엄청난 그 규모로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사람들이 탑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세 교회를 버리신 거예요. 중세 교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교회가 이제 어디로 흘러갔냐면 미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에서 엄청난 이 부흥이 또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내노라는 교회가 다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세계 10대 교회가 다 미국에 있어요. 다 1부터 10까지 다 미국에 있었어요. 예, 엄청난 규모와 이 숫자로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이 미국이 변화가 되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
가장 부패하고 가장 이 불법이 판치는 나라가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버리셨어요. 이제 버리셨습니다. 버려서 지금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미국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또 넘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예.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가 되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민족 복음화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면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고 망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주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탄하는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받았던 그 비판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나가고요.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집니까? 예, 믿음이 좋아져요? 프라이드가 생기고 대단한 위치에 내가 오른 것처럼 생각이 듭니까? 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속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위선자라고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를 통해서 2000년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숫자와 규모의 논리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은 폐기된 프로그램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이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 450명, 400명, 850명의 이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예.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세벨의 한마디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예.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바알의 대언자하고 이렇게 대결해서 싸우는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7,000명,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이 땅에 비를 이렇게 내려주는 이 기적을 일으키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소수의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큰 교회, 이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소수의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 나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판단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일에 나가시고요. 그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용사들을 준비하셨듯이 지금 이름 모를 그 교회 속에서 작은 소수의 교회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큰 일을 이룰 거예요. 아마 이제 대형 교회들은 아마 빚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빚 감당 이제 그 인구 숫자가 이제 꺾였어요. 이제 인구 숫자가 꺾였고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헌금할 사람이 없어. 이제 지금까지는 돈을 빌려도 이자를 낼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자 낼 사람이 없어요. 이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와 같은 전철을 우리나라도 밟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유대 지도자와 같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또 일을 해 나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자리에 기꺼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요, 사역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사역자 세워봐야 몇 명 세우겠어요? 몇 명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마다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작은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역자를 세우지 못하는 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를 세운다면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더 이상 대형 교회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대형 교회 이 프로그램, 이 폐기된 실패한 프로그램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 판단받는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또 세워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숫자와 규모의 논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받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